주님이 찾으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오늘 여러분 많이 아시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죠. 주님이 5달란트, 이 비유가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달란트 비유로 나오고 또 하나는 문화를 10명에게 한 문화씩 주면서 나중에 와서 찾는 장면, 이게 누가복음에서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둘 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책망을 하는데 주님이 와서 또 왕이 돌아와서 그의 잘못을 책망을 하십니다. 그들은 이 달란트를 또 문화를 묻어두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잘못한 청직이 혹은 종에게 책망을 하시는데, 자,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어디에 무엇을 책망하십니까? 그러면 책망하고 이 게으른 종,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한 그 종들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주인이 이 사람들의 능력이 부족한 것을 책망했습니까? 아니면 실적이 없다라는 것을 가지고 책망했습니까? 뭘 책망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자세히 보세요. 25장 24절, 그 종이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같은 비유가 있다랬죠. 같은 비유, 문화 비유, 이게 누가복음 19장이거든요. 여기도 보면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자가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2절에 보면 그 앞에 이런 말, 같은 말을 해요. 그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자, 저는 주인께서 이런 말씀하죠. 뭐라고 했냐면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굳은 사람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또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렇게 생각했으므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죠. 역시 누가복음에도 그 같은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네가 한 그 말이 네게 책망이 된다. 자, 여러분 지금 능력 부족한 거 가지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또 실적이 부족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 곧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종의 잘못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주인을 잘못 아는 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많이 못하고 이게 이전에 잘못 아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일꾼은 먼저 주인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일꾼의 시작이에요. 이게 능력 있건 없건 간에 주인을 잘못 알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여기 있는 청직이, 우리 또 중직자, 우리 모든 재직들, 그리고 각국의 각 요소에서 봉사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열심도 해야 되고 또 뭐 어떤 소위 말하면 몇 달란트를 남기듯이 우리의 삶에 그런 어떤 결과도 거두겠지만은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먼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는 일꾼으로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주님이 책망하신 것은, 책망한 이유는 네가 나를 잘 몰랐다는 거잖아요. 나를 잘 몰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고 신학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일꾼은 제대로 알아야,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부족하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오늘 일꾼을 두고 말씀하는데 지금까지 우리도 모르게 좀 오해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좀 편중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일꾼인 여러분들에게 먼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일꾼은 바로 잡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1번 대주로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우리가 이 주인을 잘못 알고 있는 이 그럼으로 인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의 결과를 남기듯이 책망이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 제대로 된 이 정확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잘못 알고 있다면 그게 나중에 결과는 주님의 책망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바로 알고 시작해야 된다. 그것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조금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조금 우리가 자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왜냐하면 오해된 부분은 이게 오해됐구나 자각을 하고 그리고 균형을 잡아야 돼요. 편중이 됐던 거는 바로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먼저 일꾼인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쫙 정리를 할게요. 네, 이 부분을 정리를 해서 설명드립니다. 이미 쭉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거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인죄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인죄라는 것은 인간의 죄, 그 인간론의 부분인데 그 중에 인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자, 이게 편중됐다는 건 치우쳤다는 뜻이고요. 우리가 조금 오해된 부분이 있습니다. 치우친 오해된 부분. 어떤 것인가를 이제 좀 알아야 우리가 올바른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몇 가지 정리할게요. 창세기 3장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우리가 제대로 해야 돼요. 이 사건이 사탄이 속인 건 맞아요. 사탄이 속인 건 맞지만은 거기에 초점을 다 두면서 인간의 잘못은 약화를 시켜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탄 잘못했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죄를 범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1부 때는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2부 때는 말을 안 해서요. 1부 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저 외국에 갔다가 우리나라 돌아올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저 이 캐리어 좀 부탁하는데 좀 가져가 주실 수 있냐? 들으면 돼요, 안 돼요?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 그죠? 제가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우리 좀 대신 좀 짊어지면 좀 좋겠는데 얼굴도 좋아 보이고 착하게 보이는 그래가지고 덥석 들어주면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거 별거 아니고요. 그냥 뭐 우리 아이 줄 겁니다. 그러다가 들고 들어오는데 그 속에 들어오는 것에 마약이 들었다. 그러면요, 속인 놈이 나쁜 놈인데 속은 자 누구예요? 나 끌고 들어온 자 누구예요? 나 누가 잡혀가요? 속인 거 사단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말한 것은 인간이에요. 인간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기고 인간은 이 사단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만 강조한 것이 이게 해석의 오해, 해석의 편중. 자, 여기서 이 상황이 딱 되면요, 창세기 3장은 원죄라고 하잖아요. 근데 죄에 대해서 오해가 나옵니다. 죄의 오해. 그러면 죄를 인간이 잘못한 그 행위 그걸 말을 하죠. 근데 그것의 초점보다는 죄를 어떤 개념으로 말하냐면 죄를 이것에 의한 상태적, 관계적 개념으로
죄가 개념이 축소돼 버려요. 그래서 죄라는 것이, 원죄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이해가 되냐면, 원죄라는 것이 하나님 떠난 상태와 사단에게 잡힌 상태를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많이 들어봤는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자면 결과입니다. 결과예요. 창세기 3장에서 진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겁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난, 그러니까 사망이죠. 하나님과, 그리고 사단에게 잡힌 결과입니다. 결과. 근데 그게 아니라 죄가 그 부분이 약화돼 버리면 상태적인 것, 관계적인 그 부분이 죄의 개념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세 번째. 그래 되면 인죄론, 인간론, 인간의 삶에 오는 불행과 문제의 원인을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사단에게 문제에 초점을 두면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이 사단에 의한 문제인 영적 문제, 당연히 영적 문제 맞죠. 근데 여기에 다 포커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것 같은데 약간 치우치면 이 오해가 나옵니다. 자, 다시 설명하면, 바로 잡으면 개혁신학. 자, 개혁신학이 우리 개혁총회니까 개혁총회에서 하는 신학이 아닙니다. 개혁신학이라는 것은 종교개혁 때 칼빈부터 시작하여 모든 이 진짜 바른 신학적인 부분을 회복한 신학을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개혁신학에서는 뭘 말하느냐? 뭘 말하냐면 창세기 3장 사건은 아담의 자발적인 불순종입니다. 그 아담의 이 인간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이 의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유인인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깬 겁니다. 언약을 깨버린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이거 창세기 3장을 원죄라는데, 죄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서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앙하고 그것을 불순종하게 되어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 원죄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의 죄를 말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상태적인 것, 관계적인 것은 요거의 결과입니다. 결과. 이해가죠? 세 번째. 그러면서 인간이 불행한 것은, 인간이 불행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불행한 것은 요 죄의, 이 세상이 불행한 것, 이 세상이 불행하게 된 것은 이 죄가 이 땅에 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죄, 그 원죄에 대한 죄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사망이 왔고, 그 죄의 본성의 부패함으로 온 죄에 대한 결과 때문에 이 불행이 온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말했죠. 인간의 불행의 원인은 죄라고 했잖아요. 죄라고 했잖아요. 자, 이게 약간의 차이인데 큰 오해를 낳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만의 오해가 아니고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기독론. 이게 물려요. 이게 물려서 이게 자꾸 오해가 벌어집니다. 기독론. 두 번째, 기독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리스도론이에요. 자, 치우친 오해.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해결을 답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런데 이렇게 이해되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됩니까? 그리스도의 해결을 답으로 주신 그리스도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정복한 것에 대해서 의미가 크게 부각되는 거예요. 사탄을 정복한 의미만 부각되어서 삼직 중에 왕직의 기능이 비대합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삼직을 말하지만은 많이 말하는 건 왕직이에요. 왕. 그리고 그쪽으로 내용이
거의 차지해요, 거의. 그래서 이게 왕직에 대해서 비대하되 그것도요 편중되어 있어요. 자, 왕직을 많이 말하고 왜? 이 문제가 이거니까. 그걸 해결하신 왕인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가 왕이란 것이 사탄을 이기는 것만 왕이 아닙니다. 왕이란 것은 다스림도 있고요. 그리고 순종도 있어요. 우리가 복종 주님께, 주님 앞에. 근데 그런 의미는 없어지고 그냥 깨는 거예요. 부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쪽으로 기독론이 편중되어 축소되는 거예요. 축소. 자, 개혁 신학은요. 신학적으로는요.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진짜 말하잖아요. 일꾼이 잘못 알으면 자기는 맞다고 했는데 나중에 책망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은요, 구원하는 사역은 핵심은 우리의 죄, 이게 문제가 죄니까 죄값을 치르신 속죄 사역에 그리스도의 사역이 포커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속죄 사역에 있으며 이 속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 먼저 저지른 놈은 사탄인데요. 사탄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잖아요. 그걸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도 죄 지었는데 사탄은 하나님이 벌하시는데 사탄이 어떻게 하냐? 사탄은요, 소위 말하면 물귀신이에요. 그러면서 어디에 사탄의 이름이 뭐예요? 사탄 마귀 이름 뭐예요? 참소자입니다. 참소. 어디에 막 고소를 하냐면 하나님께 고소를 하는데 저 인간 죄 있는데 그냥 놔두면 안 된다고. 나도 죽지만 가도 죽여야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니만 죽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탄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인간을 구원하기로 원하셔요.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죄에 대한 사탄은 지옥 가고 그리고 영원한 멸망을 하지만 인간은 구원하기를 원하시니까 여기에 있는 이 문제를 그냥 없다 할 수 없이 이 죄에 대한 대가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 그게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이 대신 속죄하는 겁니다. 속죄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갖고 있는 죄로 인해서 온 사망, 죽음, 그리고 이 죄와 사망을 통하여 이 잡은 흑암 권세, 이거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이걸 꺾어버려요. 욕이 없이 이걸 꺾어지는 게 아니고 죄값을 주님이 치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킴으로 이게 꺾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죄의 문제가 여기 법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사탄의 권세도 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흑암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깨어지는, 우리 가문의 흑암 권세가 깨어지는 것은 이 속에서만 깨어집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것이 그냥 사탄을 깨뜨렸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될 때 사탄의 권세는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립니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 기독론이 어디에 여기에 따라서 여기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어서 어디로 치우치냐에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세 번째, 자, 여기서 이제 구원론이 나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오잖아요. 구원론. 이렇게 치우쳐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오해하여 중점을 두고 하면 세 번째, 구원론이요. 여기 치우친 오해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시작되면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이기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단이니까 다 끝내셨기 때문에 물론 죄도 해결하지만요. 근데 그걸 완전히 해결했다는 것에 칭의에 편중되어 가진 편중된 구원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속에 있는 지금 우리 삶에 이루어져 가야 될 성화적인 면은 놓치게 되어버린 거예요. 자, 구원이란 것이 전에 설명했듯이 구원의 이 쭉 단계를 설명을 하는데 이게 단계라기보다는 구원 속에 들어있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도 몰랐을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미 예정하시고요. 이거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예정하셨고요. 그리고 소명. 어느 날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듣고 주님의 콜링이 있는 겁니다. 소명. 그리고는 그때 우리 마음이 바뀌어요. 중생. 그 말씀이 우리를 부르는 그 말씀에 마음이 동요돼요. 바뀌어요. 중생. 그때 우리 속에 회심. 여기 회심은요. 회개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생기면서 회개가 돼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칭의. 믿을 때 죄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칭의.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네가 하나님의 양자됨, 자녀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자녀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성화입니다. 성화를 이끌어 가는데 주님이요 끝까지 우리를요 이끌어 가면서 우리의 삶에 구원을 이루도록 견인. 전에 말했죠. 견인이 견인차에 끌어간다는 견인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참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참는 뜻이에요. 견인.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 자, 요까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될 거예요. 이게 구원술 다 들었어요. 그런데 칭의적인 구원, 완전히 이루어진 요 구원만 많이 강조가 되고 그것만 집중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첫 번째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복음으로 앞으로 변화하여 이루어져 가는 이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역사는 약화됩니다. 이거는 지금 이게 이야기가 안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노력, 여기에 대한 회개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요거까지 복음 안에서 하시는 것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뜻입니다. 물론 이거 조금 덜 됐다고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이미 자녀 됐으니까. 그러나 이것이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약화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요, 어떤 부분에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복음 아니야. 그건 율법이야 라고 하면서 율법 폐기론자가 됩니다. 그런 거는 복음이면 다야.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후서와 요한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은 겁니다. 고린도 전후의 성도들이요, 우리 복음이니까 이래 살아도 돼라고 하면서 사는 것이 어느 정도 가냐면요, 막 교회 안에서 막 이 영이 중요한 영이 은사도 중요한 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육신적으로 막 문란해지고 막 그래 되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 영향이거든요. 그리고 요한일서에도 나와요. 그때 고린도전후서와 요한일서에 보면 이 부분을 말합니다. 죄 없다 생각하냐? 너 진리의 사랑을 못 받은 거야. 못 깨달은 거야. 그러면서 진짜로 복음을 정말 받고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삶에 이걸 이루어가는 거야. 이 말씀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만약에 이 칭의적인 이 부분만 강조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변화, 성화,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이것에 대한 것이 의식이 없다 보니까 성도의 삶은요, 죄성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안 되는 게 많아. 넘어지기도 하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여러분 실패하는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뭘 하냐면 이 다 끝난 것을 못 누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해결책은 꺾어야 돼. 문제의 원인은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것이요, 꺾는 쪽으로 나갑니다. 우리 삶에 이렇게 변화된 이 부분에 대해서 견인, 성화, 이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가 안 돼요. 성도는 죄성도 있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안 되고 안 되는 부분은 어떡합니까? 그 문제의 근원, 이 부분이 다 끝냈는데 안 되니까 이거는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충분히 못 누리는 거야. 그거 어떻게 되죠? 진짜 이 문제를, 이 그리스도를 더 깊이 누리기 위해서 꺾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결박기도 중심이 됩니다. 혹은 아니 그게 왜 안 돼? 다 끝난데 라고 하면서 이게 나도 약하고 우리도 약하면서 우리와 같이 이루어 가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한 의식이 없다 보니까 왜 안 돼라는 것을 가지고 정죄를 해버려요. 자꾸 정죄를 해요. 못 깨달았고. 이게 간단한 건데 자연스러운 것이 이게 누적이 되면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요. 네 번째. 여러분, 이게 다 연결됩니다. 교회론. 자, 이게 신학이거든요. 신학입니다. 이제 신론부터 시작해서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 또 성령론, 이 다 신학이에요. 근데 신학에 방대한 내용이 많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이게 약간이에요. 근데 이게 약간 간데 자꾸 무너져. 이건 잘 몰라서요. 잘 몰랐어. 근데 아니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누가 잘못하고 실수한 건 많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 근원적인 부분이 이 신앙적으로 딱 자리 잡혀 있으면 그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했던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믿잖아요. 우리 정말로 인생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한 우리 구원의 이 축복을 알잖아요. 그러나 조금 우리 속에 참된 일꾼으로 끝까지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균형을 잡아야 되죠. 자, 요거는 교회로는 약간 이 치우친 오해라기보다는 이 교회의 삶, 교회 현상이 나타나요. 교회에서. 자, 이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치우친 현상.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 가치가 어떤 곳입니까? 복음 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가치잖아요. 교회라는 것이. 근데 그 가치보다는 어떤 시대적 소명, 어떤 운동, 그걸 하기 위한 어떤 활동, 거기에 더 가치를 둬요.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살리지만은 가장 먼저는 교회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가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몸이에요. 그 몸이 건강하게 살 때 그 몸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체의 복음 안에 이걸 놓쳐버린 채 막 이렇게 어떤 이 시대적인 어떤 큰 활동, 그걸 이루기 위한 어떤 단체, 여기에 더 가치를 둬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것이 이거 잘하는 교회가 어디냐는 거예요. 이거 잘하는 교회. 거기에 특화된 메시지를 하거나 거기에 특화된 목사님들 중에도 잘하는 분들 있죠. 거기에 특화된 어떤 뜬 교회, 거기 더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단체보다 이동이 많고 이동 많아요. 이동 많고 그리고 그것 따라서 선택을 하고 하는 활동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이 배경 속에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현상. 진정한 일꾼. 여러분 일꾼이 많아요. 참 좋은 일꾼 많은데 진정한 일꾼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골로새서 자, 골로새서 1장 24에서 25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진 일꾼이 나와야 돼요. 이런 일꾼. 교회가 때로는 문제도 있고 이럴 때 그걸 위해서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그러면서 그 교회를 세우고자 주님이 직분을 맡기셔서 나를 통하여 말씀을 이루신 것. 이런 어떤 건강한 생각을 가진 일꾼들이 잘 일어나질 않아요. 여러분 교회론이 있다 가면 일꾼도 그런 일꾼 됩니다. 이거는 교회신학보다는 올바른 교회관, 가진 일꾼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직분을 맡기셨다 했잖아요. 결국은 저 달란트를 주신 일꾼이거든요. 그 일꾼이 교회를 위해서 세웠단 말이죠. 올바른 교회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를 직분으로 주셔서 세우신 교회라는 것이 교회 기원. 교회 기원은 어디입니까? 어떤 목사님, 메시지 잘하는 목사님, 이 목사님 좀 덜한 목사님, 이분 흐름 잘 타는 목사님 이게 아니고 이 교회 저 교회 모든 교회 세우신 분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사실은 물론 그렇게 가르치지만은 근데 여러 가지 이 배경 속에서 그런 의식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교회 기원은요 마태복음 16장 17절 복음 위에 주님이 세우셨댔죠. 사도행전 20장 28절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배경은 주님 때문에 세워진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러다 보면 교회 가치. 교회를요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땅에 이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세운 하나님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을 집을 세워요. 그 집이 꼭 건물이 아니고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 나라는 군대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그죠? 이 진리의 기둥과 터로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 교회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에베소서 1장 22에서 23절.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머리고 내 몸이다 했습니다. 몸. 주님의 몸이다. 그러므로 세 번째, 교회관. 이 교회론에 의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 교회관이에요. 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진짜 교회에 대한 의식. 많은 일꾼들이요. 이런 차원에서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런 좋은 일꾼으로
양성이 되지 않는 거죠. 교회관, 우리 교회 가치를 알고 주님의 교회, 주님이 세우시고 이 소중한 교회, 이 교회를 두고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세우셨구나. 그리고는요, 그것을 위해서 나의 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관에 대해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자, 이게 신학의 바탕에서 우리가 일꾼으로서 가져야 될 마음, 가져야 될 것. 제가 조금 정리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 이유는 잠이 많아서도 아니고요. 실력이 장사하는 이게 없어서도 아니고 실제로는 오해했던 거예요. 오해. 나를 잘 몰랐어. 주인을 잘못 이해했어. 우리도 이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제대로 알고 주님이 세우신 내가 일꾼으로 세워진 직분인 교회를 제대로 알 때 그때 그것에서 기초해서 참된 일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제 두 번째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될 때 주인의 뜻에 맞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인의 뜻에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했듯이 우리가 그런 일꾼이 되겠죠. 그러려면 주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과 신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품어야 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 따라가기 위해서요. 우리가 주인의 뜻, 하나님의 뜻을 무엇으로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결국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많은 말씀을 받아왔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부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꾼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그래야 주인을 알아요. 그래야 정말로 제대로 된 일꾼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일꾼 된 여러분들이 이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일꾼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주인의 뜻에 합당한 일꾼이 되어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하나님이 맡기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어요. 자, 마태복음 오늘 읽었던 말씀 25장 21절에 네가 적은 것으로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 하셨죠. 우리에게 맡은 일이 적든 작든 간에 크든 간에 우리는 그것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주인의 뜻에 합당한 일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너는 그런 직분을 봉사하라. 그래서 세 번째 같은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았고 일꾼으로 직분을 맡았다면 적은 일에 충성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자로 우리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그렇게 감당해야 됩니다. 세 번째, 주인의 뜻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합당한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이 일을 하되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게 됩니다. 은혜가 일하게 돼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의 고백이 있잖아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수고했지만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했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알아야 돼요. 내가 그 은혜 속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때 그 은혜가 우리를 수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우리는 부름을 받아서 우리 마태복음 25장과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이 일꾼을 말씀하시면서 공통적으로 뭘 말하죠? 평가의 계산의 때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평가의 계산의 때가 있습니다. 결산이죠, 결산.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25장과 누가복음 19장은 둘 다 이 비유가 종말을 의미하면서 하신 말씀이지요. 종말. 이 종말과 결산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자체가 종말론 메시지 아닙니까? 25장에 보면요, 이 비유 3개 나오는 거 다가 종말론에 대한 메시지죠. 누가복음 19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 주님의 종말도 있지만은 여러분과 저의 삶의 개인의 종말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일하는 모든 수고에 결산의 의미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결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시고 나서 결산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는 그런 좋은 일꾼인가 아닌가를. 하나님은 능력을 보고 실적을 보는 게 아닙니다. 진짜 참된 충성된 착한 일꾼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일꾼과 직분자로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결산한 자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야 돼요. 그래서 나는 과연 이 결산한다는 것은 이 나중의 일이겠지만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 과연 착하고 충성된 종이 맞을까? 우리가 돌아봐야겠죠. 이제 끝을 보고 늘 우리를 살펴야겠죠. 두 번째, 주님은 이게 지금 이 비유의 공통점이요. 주님은 찾으십니다. 결과물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일꾼을 찾으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일꾼을 찾으셔요. 그래서 안 보시는 것 같지만은요, 보고 계시면서 우리가 충성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분에 충성하십시다. 중직자로서, 장로로서, 장로님으로서, 안수집사, 권사,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으로서, 교육자로서, 직분으로서. 두 번째, 맡은 일에 충성하십니다. 맡은 일에. 세 번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영혼이라도 살릴, 또 우리의 다음 세대 후대들, 여기에 충성하십시다. 하나님은 이런 일에 충성할 일꾼을 찾으십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주님이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왔죠. 이미 맡기셨지만요, 뭐라고 하냐면요, 더 받은 자는 더 받게 하십니다. 더 많이 맡겨서 더 축복되게 쓰신다고요. 25장 29절에는 나왔죠.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충성되게 감당한 자에게 더 많이 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주님은 더 많이 주십니다. 우리가 진짜로 할 수 있을 때 경제도 하나님이 더 주십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귀한 직분과 역할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더 귀하게. 세 번째, 더 많은 열매와 영혼들, 더 귀한 우리에게 열매들도 주님은 그렇게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 삶을 통하여 진짜 가장 고귀한 열매들 맺어가는 데 쓰임받는 참된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열심히도 하지만은 가장 먼저는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한 일꾼 되기 위해서 우리가 좀 그동안 우리 열심히 많이 우리 하셨던 귀한 분들 앞으로 더 귀한 일꾼 되고자 하고자 제대로 우리가 알아가도록 하십시다. 그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성경과 신학과 그리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치우치지 않고 올바르게 서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주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후대들을 진짜로 세워갈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우리 귀한 일꾼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우리 같이 받아가는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우리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해주세요. 내 생각으로 우리의 어떤 다른 것으로 주인을 오해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 성경을 따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주신 귀한 그리스도의 비밀과 진짜 이 복음의 귀한 이것을 바르게 우리가 알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온전하게 합당한 참된 일꾼으로 세워달라고 위에서 기도합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주인의 뜻에 맞게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같이 말씀 잡고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받아가는 참된 일꾼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이여, 참된 창을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근원과 답을 성경을 통하여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고 이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후대에게 교육하면서 교회를 살리는 진정한 참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꾼이 되도록 우리가 맡은 직분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찾으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훌륭한 일꾼, 능력 많은 일꾼, 실력 있는 일꾼이 아니라 정말 주인의 뜻을 진짜 제대로 헤아리는 주인을 정말 알고 헤아리고 거기에 가치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우리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8장 찬송합시다.